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하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주님제 앞에 경배해. 세계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제4차 문안대회를 섬길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각 사람은 주님 앞에서 한없이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주지 않으신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힘과 은혜를 허락하시기에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번 오전대회를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충성된 사자는 보내신 이에게 얼음 냉소와 같다고 하셨으니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오전대회를 통해서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선교의 비전이 한국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키게 해 주시옵소서. 서구교회와 비서구교회가 서로의 헌신과 공헌을 인정하며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서 겸손하게 연합하기를 기도합니다. 세계 모든 대륙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듣고 나눌 때에 세계 기독교의 통성함과 아름다움이 나타내는 이번 대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과
선교의 역사를 가망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배한 로잔 대회장에서 열리는 특별한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섬김을 기뻐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다 잘 될 겁니다. 아멘. 우리 이 자리에 오신 서로를 축복하면서 좀 축복성으로 축복하기 원하는데 당신 하나님 원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서로를 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봉독하기 전에 한 가지, 오늘 헌금 드리는 시간은 따로 없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로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강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결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전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다. 그를 붙들어 아래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가야 될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으리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외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여기 새긴다 하고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외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되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신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거두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시기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의 계시들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그러나 사람의 기술과 보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탄영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을 바라고 천혜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 죽이는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하신 것을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소름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네요. 아멘. 이제 유기성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 많은 수고해 주셨는데 격려와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교회, 성진이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혹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예배 참석 증명서를 드릴 테니까 꼭 담임 목사님이 제출하셔서 주일 예배는 드렸다, 오전 예배 봉사하느라고 주일 예배도 안 드렸다는 어려움에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주일에 오전 예배가 오늘 개회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된 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또 하나의 또 은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4차 오전 교회를 우리가 섬길 수 있게 된 것도 어쩌면 아주 섬세한 하나님의 계획 중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오전 대회가 오늘 오후에 시작이 되는데 이미 시작이 된 거죠. 어제부터 등록이 되었고 또 지금도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사건의 한 자리에 있다는 그런 흥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서게 되면 이 4차 교장대회가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 아주 중요한 한 페이지로 기록이 될 것이고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다, 내가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아마 간증이기도 하고 자랑이기도 할 겁니다. 마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1907년에 행령대 부흥 때, 또 1903년 하디 선교사님의 원상 부흥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가지는 느낌, 아마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가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4차 오전 대회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시작부터 끝까지 잘 대회가 치러지게 되길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미 대회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그동안의 오랜 기간 동안의 준비를 통하여 거의 큰 뼈대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뿐이겠죠. 그러나 4차 오전 대회 그 현장에서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와 또 다르게 그 대회장 바깥에서 그 대회를 섬기고 준비하는 운영위원들이 있는 우리들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대회장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와 또 다른 은혜를 아마 우리는 대회를 섬기면서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리기로 하고 설교를 저에게 부탁을 하셨는데 올해 여러분도 알다시피 4차 오전 대회를 한국교회 전체가 준비하기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사도행전 공동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4차 오전 대회의 주제 성경이 사도행전인데 매일 오전에 사도행전 강해가 진행이 됩니다. 참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도 어느 자리에서나 꼭 그 사도행전 강해 시간에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는 없어서 그러면 1년 동안 각 교회 주일 설교를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공동구하면 어떻겠나요? 설교 준비까지 목사님들이 함께 미리 모여서 설교 준비까지 같이 하는 초유의 공동설교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사도행전 17장의 악인 설교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좀 고민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첫 제 마음은 좀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은 흔히 아덴 선교의 실패라고 이렇게 붙여져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 아시아와 유럽의 선교의 여정 중에 뭐 어느 지역에서나 다 선교가 다 잘 되는 놀라운 결실을 얻었던 건 아니었지만 유독 아덴 선교에서는 실패다, 그런 평가를 받는 본문이에요. 오늘 운영위원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왜 하필이면 이런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하시나, 그런 좀 처음에는 당황스러움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도 아덴에서의 복음 전도 사역에 굉장한 마음의 부담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아덴 선교 이후에 바로 이어서 고린도로 갔는데 고린도서에 보면 아덴 선교 이후에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구구절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그들이 그 철학의 도시니까, 그리고 대부분 철학을 좋아하고 또 철학적인 어떤 토론을 즐기는 사람들로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복음 전도를 철학적인 관점에서 또 그런 접근 방법을 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은 아주 독특한 사도 바울의 아주 철학적인 접근 방법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구원의 복음을 전했던 내용들이지요. 네. 그 결과가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다른 도시에서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많았다는 표현이 거의 대부분 나옵니다. 반응이 핍박도 굉장히 심했지만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 아덴 선교에서는 핍박을 받았다는 내용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더 말해봐, 말하고 싶은 것 좀 있으면 말해봐. 아주 그 지금 같은 이런 큰 장소에 기회를 주고 오히려 마음껏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전하고 싶은 복음이 있다면 한번 이야기해봐, 이런 분위기였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도 사도 바울에게 어떤 육신적인 고통의 위기가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반응도 너무너무 적었거든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진 이들도 사도 바울의 다른 어느 선교지보다 없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돌을 맞거나 몽둥이질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그랬던 것보다 사도 바울은 더 힘들었던 것. 내가 뭔가 잘못한 거야. 왜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이들이 너무 없었습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의 심정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구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마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의 어떤 의욕조차도 잃어버릴 정도의 큰 위기를 아덴에서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는 더 이상 철학적인 접근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고 아주 원색적인 복음만 전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고백을 했었던 것을 보면 사도 바울 자신도 아덴 선교는 실패였구나, 그렇게 생각했었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대부분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도대체 로잔 대회를 섬기는 운영위원들의 주일 예배 때 하필이면 하나님은 이런 망했다, 그런 구절을 읽게 하시고 도대체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걸까? 무슨 이 로잔 대회 초칠 일이 있으시나, 그런 생각도 들만도 해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주셔야
주일 말씀을 운영위원들이 올간대회 주일 예배 때 주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설교를 정말 잘하고 싶고 이 사도행전 17장을 잘 강의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너무 강해서 여러분들에게 실패였다고 평가되는 아덴 선교에 대하여 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하셨나요? 가장 은혜로운 시간, 또 가장 거룩한 장소에서도 시험이 일어날 수 있다. 사도 바울의 참 놀라운 선교의 여정에 아덴 선교 실패의 기록이 있다. 그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스스로가 잘 아마 이해하고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사건의 현장 속에 있습니다. 4차 로잔교회를 섬기는 봉사자로 우리가 섬기고 있고, 아마 이건 뒤에 점점 뒤에 아마 그 평가가 내려질 거고, 여러분들도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도 두고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4차 로잔교회 그 현장에서 제가 섬겼습니다. 아마 그런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 4차 로잔대회를 섬기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하죠. 이 귀한 자리에 이 엄청난 선교대회 현장에서 시험 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섬기면서 시험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대회에 참여한 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가능하면 정말 잘 섬기자고 하는 이유도로 이 귀한 대회에 항공료와 숙박비, 참가비를 부담해 가면서는 전 세계 복음주의 지도자들, 그들 중에는 청년도 있고 또는 실업인들도 있고 또는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조그만 일로도 다시 시험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들이 은혜 받는 일에 전념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감당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시험거리를 최대한으로 막아보자는 일이 사실 이 준비위원, 운영위원들의 큰 사명입니다. 우리 참가자들이 항상 깊은 은혜 가운데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지, 그래도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들은 더 그랬어요. 여기 계신 운영위원들인 우리들은 더 그래요. 우리는 대회 참가해서 귀한 말씀들과 강의를 듣고 세계 선교 전략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는 자리에 우리는 그 테이블에 앉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뒷정리를 해주고 준비를 해주고 안내를 해주고 식사를 섬기고 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 4차 로잔대에서 시험들 여지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대회장으로 들어오는데 바깥에서 앉으시는 두 분, 여자 운영위원 두 분 한 분이 저에게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저희들은 주일 예배도 못 드려요. 교회에서도 못 드리고 지금 이 자리에도 못 와요. 그분들은 지금 바깥에서 안내를 해줘야 돼요. 정말 마음이 짠하다. 여기에서도 이 예배조차도 못 들어오고 지금 바깥에서 섬겨야 되는 그런 분들이 느끼는 느낌이 아마 격자 아닌 것은 잘 알 수 없어요. 아덴에서의 정도가 이처럼 힘들었던 것은 그래서 환경과 여건이 특별히 어려웠기 때문에 오히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아덴은 가장 편안하고 좋은 선교지였어요. 그런데도 마음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도시였는데도 사도 바울은 대단히 고통스러웠어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는 중에 사도 바울이 겪었던 고통스러운 순간이 너무나 많았는데 마음이 이렇게 힘들었던 데는 아덴이 유일해요. 우리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이 대회를 섬기는 중에
정말 어려운 것이 우리의 마음. 어느 한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뒤집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사도 바울이 아덴 선교는 실패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 그렇게 느낀 것뿐이에요. 반응이 별로 없다고 느끼고 아테네라는 도시 자체가 철학의 도시고 우상, 신전,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신전들이 있었던 그랬던 그 배경 때문에 복음의 반응이 처음에는 뜨겁지 않았던 것뿐이죠. 하나님의 선교는 겉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1차 로잔교회 1974년에 랄프 윈터 박사가 그때 미전도 종족 선교 운동이라는 정말 충격적인 개념에 도전을 했습니다. 선교의 새로운 지경을 열어주었죠. 사실 로잔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선교적인 유산이고 공헌이기도 합니다. 이번 로잔 대회 때도 아마 그런 엄청난 새로운 선교적인 도전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 랄프 윈터 박사가 쓰는 비서구 선교 운동사에 보면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 각지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대거 공국으로 귀환합니다. 그 선교사는 대체 운동이 일어나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식민지였던 그 나라에 복음 전도는 이제 문을 닫습니다. 그 교회들은 더 이상 존립하게 됩니다. 선교사님들로 이 나라의 유지가 되었는데 그들이 다 본국으로 돌아가면 그 현지 교회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을 실제로 지나고 보니까 전혀 달랐습니다. 비로소 그 선교지 교회들이 투척하게 되고 오히려 새롭게 구성된 케이스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잖아요. 세계 제1차 대전 때 미군들이 태평양 군도에서 일본과 전쟁을 했죠. 근데 그들이 참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미군들이 살았던 미국이라는 도시, 그 미국이라는 도시에 기독교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는데 그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 때문에 미국과 서울 쪽에 굉장한 신앙적인 어떤 위기가 오고 있었고 어느 도시에는 그 도시의 시민들 중에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6%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통계도 막 나오던데 근데 그들이 그 태평양 군도에 있는 거기에서 깜짝 놀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50%가 넘어요. 그들이 주일마다 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보고 자기들이 떠나온 미국보다 여기가 더 믿음이 더 뜨겁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놀랬던 경험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선교지가 선교사님들이 떠나면 다 문 닫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전혀 오판이었어요. 중국 문화혁명 때 중국 교회는 비참했죠. 선교사님들은 완전히 주관하고 중국 교회는 이제 끝났다 그런 생각을 했었지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중국의 기독교 풀뿌리 운동이 비로소 자리를 잡았어요. 가정교회라고 말하죠. 1960년에 벨기에 시민정부가 홍고에서 철수했을 때 홍고는 대혼란에 빠졌고 선교사 한 2,000여 명이 추방을 당했습니다. 홍고 기독교 선동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홍고의 현지인 목회자들 안에 놀라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들이 교회를 지키기 시작했고 거의 대부분의 교회는 매주일 예배를 계속 드렸고 오히려 홍고 안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고 홍고의 토착적인 교회가 자리를 잡게 되었죠. 물론 역사적인 평가는 여러 번의 관점에서 다르지만 하나님의 선교가 어떤 때는 실패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올지라도 속간해서는 안 됩니다. 그 결과는 오직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오히려 겉으로 외형적으로 좋은 결실이 있다고 하는 것이 더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도대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의 설교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반응했느냐,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고 사도 바울 자신의 마음이 어떠했느냐에 초점을 두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우리들의 문제이거든요. 우리들은 지금 이 원장대회를 섬기면서 실제로 우리들의 사역의 자리가 저 본 대회장에 그 엄청난 그 LED 배경 화면이 있는 그 주 강사석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귀한 강의와 또 설교가 선포되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의 테이블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정말 진짜 섬기는 종처럼 어떤 때는 내가 있나 없나조차도 세상에서 알 수가 없는 그런 곳에 우리는 있어요. 이 사적 의장대회장에만 있는 것뿐이지 사실은 나는 집에 있는 것뿐이라도 못해요. 차라리 집에 있으면 CGN에서 준비해주는 그 현장의 메시지를 아주 편안하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에게 되어지는 환경과 여건을 따라서 지금 내가 은혜의 자리에 있는지 아닌지를 평가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냐면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은 불을 토하는 심정이었다고 해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 표현이 마음이 격분했다.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요.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정말 가슴이 뜨거움을 느꼈다. 자,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느낀 이 격분, 거룩한 분노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나도 그런 느낌을 가졌던 적이 있어. 그랬었습니까? 아마 어느 정도 그런 느낌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정말 여러분 안에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뜨거움, 간절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또는 여러분들이 어느 기도 시간에, 또는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 오셨겠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서 나를 그렇게 강권하신 그 은혜의 역사가 중요하다. 사도 바울의 아들 선교가 실패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점 때문입니다. 그가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말씀을 전했느냐, 그로 인해서 반응하는 사람이 몇 명이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일을 누가 했냐는 거죠. 사도 바울 자신이 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 안에 역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했다는 거예요. 아테네 시민들, 그리고 그 아테네를 알고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테네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마음은 사도 바울과 달랐어요. 시민들은 자랑스러워했어요. 자기들이 아테네 시민이라는 거죠. 철학을 즐기는 것이 그들은 최고의 사람의 인간의 아마 최고 수준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아테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테네를 향하여 부러워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달랐어요. 미친 것 같았어요. 정말 눈물이 터졌어요. 이 우상 숭배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자기들은 최고의 수준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의 영혼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차라리 병들고 굶주려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 영혼이 차라리 낫지. 자기들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고 자기들은 최고의 수준이라고 교만이 하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할까?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마음이 똑같이 나요.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가 정말 중복하고 붙잡아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4차 노사대에서 듣고 또 누군가가 가서 선교해야 된다고 하는 말을 듣고 그러면 주여 내가 그 자리에 가겠습니다. 쭉 사정을 듣고 보니까 여기는 매일 청소하고 안내하고 그러는 자리라고 듣고도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올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죠. 우리 오늘 여기 운영위원들끼리 사이에도 사실 꿀보직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 사람들 너무 좋아. 아마 저 사람들은 좋은 교회니까 아마 저런 보직을 받았나 봐. 우리는 존재감도 없으니까 맨 이런 데서 정말 존재감도 없고 나는 정말 너무 비참해. 이런 분들도 이 자리에서도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또 당신은 어느 교회를 다니십니까? 벌써 느낌이 확 우리 사이에도 느낌이 어떤 사람은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섬기다 보면 반응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 전혀 반응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런 정도는 차라리 괜찮아요. 오히려 내가 책임지지 않아야 될 일을 또 내가 뒤집어 써야 되는 억울한 일을 같이 겪을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들은 서로 솔직해지면 좋겠는데 천사는 받으세요. 천사 손톱이 보세요. 저는 천사예요. 그런 분이 있으시면 주변 분들이 너무 행복하겠죠. 우리는 진짜 좋은 사람들하고 일하고 싶어 하지만 그럴 수 있는 은혜는 누구에게나 허락되잖아요. 여러분도 다 동의하시겠지만 이 세상에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끼리만 일하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쁜 사람들끼리만 일해야 되는 부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좋은 사람과 안 좋은 사람들이 섞여서 일을 하게 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같이 일을 하다가 시험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겨요. 그때 우리는 잘 판단하셔야 돼요. 만약에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과 만난다. 그러면 어떤 뜻이에요? 내가 좋은 사람이야. 내가 천사 같은 사람인 거야. 그 사람이 다 섬기는 거죠. 만약에 나는 너무 좋은 사람들하고 만났어. 무슨 뜻이죠? 내가 진짜 문제가 많은 사람인 거예요. 내가 폭탄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우리는 항상 정말 은혜로 모든 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중복해야 될 것은 어떤 사람과 만나서 어떤 자리에서 섬기는 게 아닌 거죠. 어떤 반응이 있냐, 내가 얼마나 좋은 평가를 받았냐도 아닌 겁니다. 내가 책임지지 않아야 될 책임을 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는 것도 사실 우리에게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 나를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이 대회를 위해서 중보하되 현장에서 봉사자로 섬기게 하시고 이 대회 참가자들이 정말 끝까지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그들의 나라로 돌아가서 그들의 교회를 일으키고 전 세계가 주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게 되도록 주여 나를 쓰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역은 결코 실패가 됩니다. 반응이 있든 없든 내가 평가를 받았든 안 받았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정말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주님이 그 다음에 열매를 주님이 하실 거예요. 제가 사차 교장님을 섬기면서 제가 그동안 평생 받았던 욕보다 더 많은 욕을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유튜브 영상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제 얼굴 사진이 그렇게 또 놀랍게 쓰임받는 거예요. 조회수도 많고 제가 선택한 교회 성도들이 걱정스러운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심지어 제 페이스북 친구 관계에 있는 분들이
이것이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거의 한 80% 넘어가신 것 같아요. 그런 글을 저에게 댓글로 달아주시고 참 쉽지 않은 자리였구나.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섬길 때 칭찬도 듣겠지만 욕 먹을 각오도 해야 되는 것이 그게 맞는 말이구나 하는 사실을 실감했어요. 실제로 저는 저 자신보다 훨씬 더 많은 좋은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이번 오전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상당한 부분을 이렇게 다 균형을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그 점이 너무 감사해요. 제가 중학교 갔을 때 너무 어떻게 좋은 소리만 듣고 왔나 그런 말을 듣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돈 먹는 것도 참 은혜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최근에 또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마치 가짜 뉴스들이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막 떠돌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순진한 교인들도 있고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니 진짜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좀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로잔 준비위원회에서 로잔 대회를 알리는 영상을 많이 만들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런 가짜 뉴스가 없었다면 만들 필요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근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사실 많은 분들이 로잔대에 별 관심이 없다가 비난할 마음도 없지만 그렇다고 또 뭐 별로 알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는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유기성 목사가 사탄의 괴수를 했어요. 그런 말 듣고 갑자기 관심이 있는 거죠. 로잔대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 데인가? 그래서 도대체 어때서 이렇게 문제가 많지? 그러다가 이제 로잔 위원회에서 만든 영상들을 보면서 오히려 그걸 로잔대가 많이 알게 됐다. 로잔대가 그런 거였군요. 그 참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 영상들은 지금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나와 있습니다. 로잔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영상을 만들 수 있었죠. 로잔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많은 영상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로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었어요.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었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로마에 가서 전하고 싶었던 복음을 쓴 것이죠. 그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로마서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순간하게 로마로 갈 수 있었다면 로마서는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갈 수 없었습니다. 로마서가 우리의 손에 쥐어졌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쉽게 실패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분별해야 되는 것이 우리 안에 뜨겁게 역사하시는 주님, 그 역사가 내 속에 있는다. 나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무슨 일이든지 하고 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 로잔대를 섬기는 우리의 이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주일 동안 주의 마음을 품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잘 섬기시고 그래서 물도운 한들만 알 수 있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다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주의 마음으로 이 대회를 끝까지 섬기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드러나지 않게 섬겨야 된다면 주님 저를 사용하세요. 만약에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있다면 주님 제가 지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만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대회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세요. 힘든 일들은 우리 운영위원들이 책임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일어나서 하나님 주님 말씀을 드리는데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하나님의 사랑을 사적을 내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의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에 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연락대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주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세계 성경의 성경이 정해지고 하나님 지금 이 시대의 질문에는 하나님 성령과 말씀의 사람이 하나 주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세계로 교회들과 지도자들이 마음에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앞으로 세계 성경의 새로운 방향을 향해서 온갖 어려움이 기회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움을 하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하시는 주님이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역사하시는 주님이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모든 주님이시고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의 마음으로 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기 싫어하는 일이 있으면 주의 저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오늘 나와 천지를 저에게 일이 있다면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 것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어떤 희생도 주님은 하나님 상관없습니다. 오직 주의 마음을 품고 가겠습니다. 아들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이 되는 사도말처럼 하나님 주의 기뻐하시는 일 그렇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자로된 대회가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준비되고 또 여러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하고 이제 대회가 오늘 기회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람들은 다 잘 알지 못하지만 이 대회를 보이지 않게 수고하고 섬기는 굳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는 운영위원들 준비위원들이 또한 있음을 주님은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마음을 품고 이 대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드러나지 않아도 오히려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을 감당해야 할지라도 주님 저희들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 성전 문지기가 되는 그 기쁨으로 이 일을 섬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무도 하지 않겠다는 일이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면 제가 지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그것만 우리의 소원입니다. 운영위원들 안에 주의 마음을 더 부어주셔서 본대회장보다 준비위원들과 운영위원들의 자리가 더 은혜가 충만한 주의 인재가 가득한 사자부산대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우리의 마음을 나눠하시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또한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기뻐하는 뜻대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일 동안에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사자부산대회를 잘 섬기면서 새로운 부흥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운영위원들 그리고 이 한 주간 동안에 이 대회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주인은 주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성령 안에 하나 되는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신 것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생명의 하나 되도록 교통하시는 로산대 모든 운영위원들 그리고 로산대 참가자들과 그리고 이 로산대 모든 일정주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참가자들이 등록을 할 겁니다. 어제 등록한 분들 말고도 오늘 한 2, 3천 명 가까운 분들이 등록하고 또 오실 텐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외국에서 오신 분들 보시면 눈이 마주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웰컴 인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소로 웃음으로
또 맞이해 주시고요. 이제 뭐라죠? 묵묵한 모습으로 보지 않도록 많이 활짝 웃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회 기간 일주일인데요.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대회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3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같이 저희 분들이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합니다. 많이 얘기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마지막 한마디는 뭘까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 세 단어만 잘 써도요 대회가 은혜롭게 행복하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대회 기간 동안에 힘들고 또 지칠 때마다 서로 감사하면서 우리 28일까지 같이 한번 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서로 동료에 박수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함께하는 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열심히 들으시던데. 말씀 열심히 들으시던데. 되게 재밌어 하시던데.